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그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미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굴라를 택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군사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개가 부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십자가의 군사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 있는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와 직분 다양하게 말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교회와 직분에 대한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결심하고 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다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군사로서 충성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땅에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으십니까? 아마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남기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을 이제 떠나시고 하늘에 성천하시고 나서 남겨두신 것이 바로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시고 또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의 남편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섬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교회 건물 앞에 이 간판에 보게 되면 무슨 교회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는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서는 이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약된 세상 안에서 있는 사람들을 빼내어서 부르심을 받은 무리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장소를 의미하지 않고 모인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말씀교회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로 그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마가야한 다락방에서 일어나서 초대 교회가 이제 생기게 되고 부흥하는 그때에, 그리고 오늘 보았던 우리의 이 본문을 사도행전 5장과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였지만 사도들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다리고 있는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 왕이시다. 우리의 구세주시다. 그렇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은 그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1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 표현에 의하면 제자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니까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생겨났는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던 유대인들이고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그 당시에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공용어가 헬라어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의 공용어는 영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중에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이주한 분들, 해외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원망이 생겼다고 했는데 그 원망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매일 행하는 구제의 대상에서 헬라파 이 유대인 가부들이 제외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우리말 이 한국말 이 구제라는 이 번역된 단어를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섬김과 봉사를 뜻하는 디아코니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한 이 가부들 속에서 원망이 나온 것을 보게 되면 교회가 그 당시에 행하던 섬김과 봉사가 히브리파 유대인 가부들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에서 원망의 소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망하다는 말을 헬라어로는 공기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소리내어 공개적으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중얼거리거나 투덜댄다는 그 표현으로서 자연적으로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교회 안에서 갈리어져 서로 불평이 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원망의 소리가 이렇게 갈라져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자 제자들은 이 분위기를 알아챘겠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제는 원인이 무언가를 찾게 되었는데 그 원인을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이 원인을 이렇게 찾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증거하듯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이 그 사도들의 사명을 알고 이 사도들은 전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전심을 다했다. 이렇게 사도행전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오늘 6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다 보니까 사도들은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것을 일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구제하고 섬기고 이런 일에 집중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이 접대라는 이 말을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요, 식탁이나 돈을 세기 위한 계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 그리고 식탁에서 구제하는 일, 이제 밥을 먹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과 그리고 사도들이 또 했던 일은 돈을 관리하는 일까지 겸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만 중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구제하고 돈을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사명의 우선순위, 사도들의 프라이오리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구제하는 것과 그리고 교회에서 돈 계산하는 것 이런 것을 함께 하다 보니까
정말 사도들의 프라이오리티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교인들에게 음식을 섬기는 일이나 재정적인 일이나 구제와 섬김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파가 생기고 그리고 불평거리가 생겨나고 그만 교회가 흔들거리는 일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일들을 인하여 공동체에 원망이 생기자 사도들은 함께 논의하며 문제점을 찾고 자신들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사도들과 제자들은 7사람을 택하여 구제와 접대하는 일을 그 7분들에게 맡길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7사람을 택하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사도들은 너희 가운데서 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는 사도들 중에서 택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성도들 중에서 택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했고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지혜롭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조건을 나열하고 7사람을 세우는 이유를 본문 4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7사람을 세워 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려는 이유는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선교와 전도, 교회 살림과 이웃 섬김은 모두 같은 섬김과 봉사인데 사람마다 맡은 역할이 다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감당하고 이런 섬김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에게 맡겨진 섬김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다른 일에 집중하다가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는 실수를 범한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진정으로 유익을 주는 것도 위함도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도 자신의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초대교회를 시작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직업에 기친이 없듯이 교회에 섬기는 일도 귀하고 천하고 높고 낮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더욱 낮추어 우리를 섬기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섬김의 역할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자신의 사명과 우선순위를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온 무리가 사도들의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을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받은 7 집사님들은 사도들에게 기도와 안수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안수는 머리 위에 손을 얹거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안수는 약 한 5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안수하며 기도하고 직분자들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이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고 안수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의 사역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사도들도 축복과 은사와 성령 충만을 위해 안수를 하셨고, 오늘 우리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안수는 거룩한 의식이자 신앙생활의 일부분으로서 우리 주님께 주신 건의를 위임해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안수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능력이 전이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7 집사님들의 이름이 여러분 모두 헬라식 이름으로 된 이름을 보아서 이 7 집사님들이 피택된 것은 전원이 이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구성원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수를 이루었지만 부제를 담당하는 오늘 7 집사님들이 피택된 것을 보면 모두가 헬라파 집사님들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참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열방으로 전해지는 것을 볼 때 헬라파 이름을 가진 7 집사님들이 선출된 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 어디로 전파됩니까? 지중해 연안으로 지중해로 퍼져나가는 것을 아시고 헬라어를 사용하시는 7명의 성도님들이 집사님들로 피택되는데 선출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다 함께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7 집사님들 중에서 한 명으로 선출된 스데반 집사님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스데반 집사님은 단순히 교회 살림을 여러분 맡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 순교하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서셔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장면을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이 사건을 통하여 사울이 바울이 되는 간접적인 요소가 되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재무부 장관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 7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으로 전원이 피택된 집사님이 된 것은 장차 복음이 이분들을 통하여 또한 세계 각국으로 복음이 전파될 것임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기초를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 계획 속에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교회도 오늘 장립 집사님이 피택되고 또 여러분 현재 우리 말씀교회에 또 우리 장로님도 주시고 이제 우리 말씀교회는 더욱 든든히 또 우리 권사님들도 주시고 더욱 든든히 복음의 역사가 밴쿠버와 캐나다와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원망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진 이후에 해결책으로 7 집사님을 세운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다시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사역에 힘쓰고 그리고 7 집사님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감당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숨기고 교회 일을 전담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또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는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을 가격하게 많이 핍박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 제사장들이 1만 8천여 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교회가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사도들이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집사님들이 교회 일을 맡아서 그 교회 일을 감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의 무리들까지 교회에 충만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었고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교회에서 목사의 주 업무는 말씀으로 기도로 성도들을 붙들고 교회를 섬겨야 하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손과 발과 뜨거운 가슴과 머리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적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원리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라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든 교회들에게 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의 결과가 당장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작은 불꽃 하나가 산을 태우는 것처럼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을 우리가 받을 때, 여러분, 우리 말씀교회를 통하여 이 밴쿠버 땅이 예수님을 섬기는 푸른 복음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말이죠, 저는 새벽에 기도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한 1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데요,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참 제 개인적으로는 참 부족하고 모자라고 참 힘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저는 들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할 때마다 내가 정말 힘이 없다, 정말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교회가 또 김 목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무엇을 우리 말씀교회와 우리 김 목사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유산으로 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뭔가 좀 큰 덩어리가 있어야 자꾸 불러야 더 크게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 목사가 뭐 좀 잘해야 자꾸 좀 이렇게 일이 돼야 되겠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 뭘 하나님이 해야 됩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보다는 나이도 작고 그렇지만 나이도 조금 있으면 제가 60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60대고 또 70대고 할 텐데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는 힘도 없고 우리 말씀교회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약하고 그런데 무엇을 도대체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런 마음이 저의 마음에 들리는 것 같아요.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너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부터 해라. 너가 평소에 작다고 생각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그걸 가지고 시작해라.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저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같았고, 이 말씀을 듣고 저 나름대로 힘이 되고 저 나름대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기업인으로 석유 산업에서 석유왕으로 불리기도 한 미국 역사상 아니 세계 역사상 한 개인으로는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 최고의 부자라고도 할 수 있는 락펠러의 전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록펠러라고 그러죠. 이 락펠러의 전기를 보면 그가 가장 신임했던 한 사람의 이름이 그의 전기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아치볼드라는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치볼드는 원래 이 스탠더드 오일, 락펠러가 운영하는 이 석유회사 스탠다드 오일의 아주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한 통에 4달러라는 변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말단인데 자신의 일에 대해 성실과 열성이라면 누구에게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열성을 가지고 있던 아치볼드는 어디에 가든지 그 이름 옆에 딱 쓰기를 한 통에 4달러 스탠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광고하는 이 문구를 빠뜨리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이런 행동을 보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치볼드는 작은 일이 반드시 회사에 큰 도움이 주리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캘리포니아의 작은 도시로 출장을 간 이 아치볼드는 밤이 늦어서야 호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호텔 방에 들어가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저희들이 이 호텔 방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적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적고 뭐 주소를 적고 이런 게 있는데요. 이 아치볼드도 숙박에 이름을 적어 놓고는 너무 피곤해서 그만 자기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이름 옆에 평소에 적는 한 통에 4달러라는 오일을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 자기 이름에다가 한 달러에 4달러라는 스탠드 오일이라는 광고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호텔에 들어온 한 신사가 유심히 그의 행동을 보다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문구를 넣지요? 아치볼드는 그때 노 신사에게 대답하기를 저희 회사를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아치볼드는 자기 자신의 그 회사 회장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회장이 바로 호텔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 락펠러였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 락펠러는 그의 열정을 칭찬하며 본사로 불러들였고 얼마 후에 경영 실세로 부상한 아치볼드는 스탠더드 오일을 세계 최대 기업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의 오너이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너가 큰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지 않고 지금의 자리에서 가진 조그마한 재능일지라도 나를 위해서 어떻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느냐를 가지고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의 만물의 오너이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도 성경에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작은 직분이라도 감사하며 충성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전지전능하신 오너이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너무 적고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없는 것 가운데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십시다. 지금 살아서 없다고 하지만은 숨은 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건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적은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왔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교회 울타리 안에서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여러분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한 귀한 사모님들도 계시고 적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섬길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성하기로 결심하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면 우리 주님께서 주실 만한 아름답고 좋은 것들로 또한 나에게 주시기로 준비한 면류관들을 나에게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천국에 가서 면류관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천국에서도 또 꼭 면류관 하십니까? 하시겠지만은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받은 면류관들을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도 천국의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면류관으로 내가 들어야 할 분이 계신다니까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천국의 예배의 장면을, 천국의 모습을 잠깐 보이는데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9절까지 천국의 이 아름다운 예배의 휘황찬란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다 시간이 없어서 읽을 수는 없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굽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분에게 경배하고 이 장로들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금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도 그 천국 잔치 그 장소에서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성도들이 24장로들인데요. 이 24장로들처럼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께 드릴 면류관을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면류관은 하늘나라에 가서 준비할 수 없습니다. 이 면류관은 이 땅에서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오늘 하루 각자에게 주어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작은 성김의 자리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면류관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오늘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다 준비하셔서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김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말씀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성김의 시간에, 성김의 자리에 우리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지극히 잘 섬기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우리의 부모님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